알렐루야, 알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시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 베네딕토 아파트 기념일 미사인데 금요일이죠.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요. 저는 뭐 이제 아지트에서 이렇게 일하느라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매일 일상이 이렇게 가면은 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 더운 여름에 진짜 더워요. 근데 어제는 조금 좀 날씨가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의 은총의 더위를 많이 먹되 이 뜨거운 더위는 먹어서 건강해지는 일 없도록 영육간에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당신을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잘 보면요. 이 말씀 안에 제자 12사도들이 겪을 그 박해와 죽음에 대해서까지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또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안고 떠나가신 다음에 그 뒤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때 이 12제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는 복음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까지 갈 일은 없겠지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들이 잡아가고 죽이는 대한민국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딜 가든 이 12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되게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가 되게 가만 생각해보면 참 의미 없는 얘기고 세상적인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술사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우리 성당에서 봉사 많이 하셨던 분들, 신부님들이 뭐 술사목한다라는 표현 쓸 텐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그때 뭐, 물론 막 이렇게 질문도 받고 뭐 대답도 진짜 진지하게 해주고 해요. 근데 그 대답을 해줄 때, 정말 그 영혼의 아픔과 어려움,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그 걸림돌들을 술의 힘을 받아서 한 거지, 내 안에 주님 모시고도 그 주님의 영의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술사목이란 말로 했지만, 결국은 내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어떤 의지로 내가 아는 선에서 이성적인 설명을 한 것이지, 즉, 인간의 설명을 한 것이지, 거기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아마도 제가 그때 영적으로 뭔가 더 깨닫게 되고 알았으면 그렇게 술사목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겠죠. 예. 정말 진지하게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은 정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영적 면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은 그런 자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의 자리들로 구성을 해서 보다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영적인 자리로 만들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물론 증언을 해야겠지만 누구에게나 증언해야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내 힘,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나의 어떤 그런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정말로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온전한 순결하고 깨끗한 통로였는가. 그럴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내가 예수님 말씀 잘 전하고 나 봉사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고 나눔의 자리가 돼야 되는가, 나눔의 공간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자리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하는가, 나는 온전히 성령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그 마음이 완전히 돼 있어서 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내 눈과 내 눈빛과 표정과 손짓과 이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100% 단 하나의 그 티도 없이 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묵상해야 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나의 가정, 친구들, 친척들 혹은 직장 혹은 어떤 동아리 모임 어디가 되었던 간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도 전 교회 공동체 안도 세상이라고 넣어요. 왜냐하면요 점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볼수록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도 우리 성당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어요. 열매 맺는 열매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일미사만 겨우 나오네, 주일미사도 안 나오는 냉담자이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매일 미사 나와도 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고해성사 봐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사울, 그 사울은 어땠어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자기의 그 방식으로 배운 대로 자기 방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성실히 지켰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헛됐다고. 내가 그렇게 지켰지만 로마서 7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율법 다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 안에 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 그 자아가 있더라. 그 악한 본질이 내가 있더라.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어째선 간에 아마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이 제 입을 통해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 오늘 보면요, 정말로 또 뒤에서 얘기 나오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이게요, 신앙은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을 한평생 살아온 형제가, 가족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명절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 말 하는 가정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평화의 방식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서로 소리 안 지르고 그냥 그래 너네 천주교 좋은 거 너네 우리 불교 좋은 거 대신 싸우지 마. 예. 근데 예수님은 방식이 달라요. 예. 믿음을 가지면 너네 그런 일까지 겪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까지 미움받을 정도로, 즉 너희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을 거야. 예수님처럼면 미움받을 거야. 내 이름처럼면 미움받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이해 못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 제 마음은 뭐였냐면요. 내가 강론자리에서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인정받기 원했어요. 내 사제복이 빛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잘 전해지는구나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 강론 듣고 칭찬할 때, 신부님 말씀 너무 좋아요. 신부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누구 영광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주님이 전해진 걸까요? 듣는 나대로 교만해져요. 내가 사제로서 이 사제복을 빛나게 잘 입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이 사제복 옷값하고 있어. 은성재. 나는 강론도 잘한대. 그러면서 점점 편협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사람들이 듣고서 칭찬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예언자도 그렇고 다 동족들에게 순교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언서도 보면요. 구약에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은요 대예언자예요. 예. 대예언서에 속해요. 아닌가? 에제키엘인가? 예. 요거는 좀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렇고요. 예. 순교당해요. 순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예언자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요. 마고르 미사빕. 뭐냐면요. 사면초가라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 히브리어를요. 마고르 미사빕을 직역하면 사면초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이 맨날 바빌론한테 망한다. 너네 거기 끌려가 살아라. 너네 죄졌다. 더럽다.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회개해라.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듣기 싫은 말도 어떤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우리가 망한다고 하니, 이 민족이 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예. 그게 마고로 미사비. 입만 열면 우리 풍전느가 사면초가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주님의 참 예언자들은 그런 증언이어도, 그런 예언이어도 담아서 워딩 그대로, 따옴표예요. 우리 국어 따옴표.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망하리라, 회개하여라, 벌하리라, 복받으리라, 은혜가 쏟아지리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쥐가 뭔데 오지랖이야. 내 삶에 끼어들어서. 심지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전했는데 그런 말 들을 수 있고 돌 날라오죠. 왜냐면 하느님이 없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요. 네가 뭔데 내 영역을 침범해. 날 왜 존중 안 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일본이거든요. 회개하여라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네 그 순결한 거룩한 말씀 받으려면 너네도 그렇게 마음밭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이 더러운 내 자아에 의해서, 원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자아에 의해서 주인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자아가 낀 세간경에 의해서 이 말씀이 왜곡되지가 않아. 너 지금 눈 더럽기 때문에, 너 귀가 더럽기 때문에 들었을 때 네 식대로 해석해서 이 말씀이 변질돼서 가. 이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로 복음은요, 정말로 전해질 때 우리의 더러운 그 죄성과 이걸 지닌 그 자아를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하늘나라가 너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느님이 너를 통해서 너를 통치하고 다 통치해. 근데 다행인 건요, 이 하느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너무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에서 오는 아주 의로운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세요, 나로. 그런 아주 좋으신, 그런 아주 정말로 은혜로우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한다는 건 이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잘못된 영역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론도 아유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이상 야 어떡하냐, 전 정말 그런 고민이 들어요. 어떡하냐, 난 오늘도 복음 말씀을 묵상해도 회개란 말이 안 나올 수 없고,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선 주님 회개해야 한다, 자아를 부셔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내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버려야 된다, 주님 모셔야 된다,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내 가족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나한테, 왜 자꾸 저 예수쟁이야 저거, 왜 저래, 왜 오지랖이야, 너나 잘해 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붙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거 다 견디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좀 주목해서 볼 게 있는 게요, 이 사도 바오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사도의 기준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전해서, 적당히 잘 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의 말씀 볼게요. 코린토 후서 11장 23절부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옥살이, 그러니까 빨간별 붙는 거죠.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냐의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까지 올라갔고,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았으며, 어떤 봉사했고, 내가 교황님까지 만나서 그 앞에 아래에서 악수까지 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믿는 그들에게 5차례나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은 3번, 돌질을 당한 것은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것들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표상이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맞아요, 나라 정권이 그리스도 여기 천주교 신자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오로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고 정신 차리란 소리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가 뭔데 껴드냐 그러고.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고 안 믿을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고,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앉았다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지느냐? 점점 하나님은 나와 내 삶과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1초 1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신이에요. 그저 도덕의 신, 윤리의 신, 관념의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죽은 믿음,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성당에 앉아있지만 돌덩어리가 돼서 앉아있는 모습들, 그런 이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이 더 세차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더 세차게. 나도 주님 아는데 뭘.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 성당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교님이랑 같이 밥 먹어봤어?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진짜 신앙의 기준일까요? 참된 믿음의 바로메타가 될까요? 특정치가 될까요? 저울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증언이 참다운 하느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약해지며, 하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어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훈장이라는 거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겪고 오직 예수님 전한 거 하나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렇게 내 자아가 죽으면서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뜨뜻미지근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가만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 요한묵시록의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7교회는 그 각 지역 교회 공동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와 각 개인의 영혼의 모습들을 7가지로 본 걸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라우디게이아 신자에게 보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영적으로 봤을 땐요, 적당주의, 적절하게 혼합된 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를 싫어하세요. 왜냐면요, 사도 바오로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거는 뭐예요? 찬물과 더물이 섞였을 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증언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서서 올바른 통로로 증언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아픔을 겪게 돼 있고 돌 맞게 돼 있고 무시당하게 돼 있고 박해받게 돼 있어요. 칭찬만 받을 수 없어요. 칭찬만 받는다는 얘기는 제 과거를 제 경험을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찬물과 더물을 섞었기 때문이에요. 저 그랬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강론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지? 그럼 불편해하지 않게 얘기하자.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수많은 그 강론때 서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인정받으려고 그랬고, 제 사제복의 권위가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희석시켜요, 자꾸. 근데 우리가 삶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신앙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식 유교적 예의 범절 따져가면서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 그렇게 다 변화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사제생활 21년 동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네 총독과 왕, 임금들 앞에서 증언해야 돼. 칼이 들어올 거야, 그때. 그땐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이시니 그대로 얘기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언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겠다고. 아마 루카복음일 거예요. 그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질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독서 말씀 잘 보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재밌는 마음의 이 정서가 있어요. 야곱은 자유인이었어요, 평생.
아들 요셉처럼 중간에서 그 포티파르 그 아내에게 그 정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13년간 감옥을 갇히거든요. 꿈을 파라오에게 해석해주고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 긴 세월을, 그리고 감옥살이를 그렇게 길게 했는데, 희한하게 요셉은 자유인같이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노예살이의 얘기인데도, 깜빵살이 얘기인데도 마음이 편해요. 희한하게. 근데 야곱은요, 평생을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뭔가 막 이 느낌, 뭔가를 못 잡아서 안달복달하고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그 야곱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지 야곱이 오히려 노예 같아요. 자유가 없고 묶여있고 노예살이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야곱과 요셉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근데 둘의 실제 상황은 완전 달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막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두려워하고 못하는, 그게 진짜 노예살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내가 사도 바오로처럼 내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박해를 받더라도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요셉처럼, 하지만 사도 바오로에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 떠올릴 때 성경책과 칼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에게서 이렇게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았다는 건 없어요. 강직하시고 정의로운 사도고 의롭고 말씀을 정말 훌륭하게 선포한 그 빛나는 덕행과 아름다움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만 담겨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많은 고통을 겪어서 힘들었고 애달팠고 어려워, 이건 없어요. 바오로 사도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 살면 그 사리가, 그 영적 전쟁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요, 정말 뜨거운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값에 따른 그 영혼의 존재감만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사도들이 지녔던 믿음, 그리고 요셉이 지녔던 이 마음,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진실함, 그 순결함,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살아내고 증언하며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